이사야 24장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이사야 2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모든 땅들이 저주를 받고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언약과 사람과 피조 세계의 상관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피조 세계는요,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살면은 피조 세계가 복을 받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사람이 못 살고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세계가 망하는 것입니다. 혹성탈출 같은 그런 SF 영화를 보면 원숭이가 유전자 조작이 되어서 사람보다 더 똑똑해져서 원숭이의 세상이 도래되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아무리 원숭이가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이 땅이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갈리는 것이지, 어떤 다른 피조물이 특별히 탁월해진다 해서 세상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 피조 세계의 운명은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어디에서 좌우되는가?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사람의 그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결혼 서약입니다. 두 남녀가 서약을 하는 이유는요, 두 인격체 사이에서 그 꽃피어진 사랑, 신뢰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보호받고, 두 사람과의 인격적 사랑이 보호받고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보호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뭐냐면 결혼 서약이고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인격체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결혼 서약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선악과 생명나무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롭다, 탁월하다, 힘이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2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든 상황이든 형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이 아니라 왕이고 제사장이고 부유한 자고 여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파기해버리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종이고 빚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키고 준수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모든 피조 세계는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고 사람은 그 사람의 잘남, 능력, 지식 여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준수하느냐 그걸 파기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생이 다 언약을 파기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이것을 옛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도 바람 피우면 안 되고 아내도 바람을 안 피워야 되는 거지. 아내는 무조건 바람 피워도 되고 남편은 정제를 지켜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옛 언약도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다른 사람 외에는 다른 인격적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변함없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고. 그러나 이 사람이 문제죠. 이 사람이 과연 그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 유지해 가는 그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지침서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 잘못되거나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합당한 것이고 공의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미 언약이 파기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관차가 폭주를 하면 중간에 아무도 그 기관차를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종점,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은, 옛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 찍었다가도 계약 내용이 잘못됐구나, 한번 우리 협의해서 수정합시다 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새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옛 언약의 내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없던 것으로 쳐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거죠. 십자가의 본질을 흐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 당사자입니다. 사람이, 아담이, 우리죠. 계약 당사자인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이 파괴된 상태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피조세계가, 이제 사람에게 종속된 피조세계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지는 그 끝까지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완전히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 처해지기까지 이 옛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언약의 그 종결점까지 가지 않으면 이제 재창조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옛 언약을 이제 엄밀히 말하면 파기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도 직접 말씀하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준수하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고 황금길이지만, 언약을 내가 파기했을 때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그 종점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다 가야 돼요. 모든 인생이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가야 될 그 가시밭길, 옛 언약의 그 종점, 결승점을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자,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100m가 되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면 가시투성이에 피를 철철 흘려서 죽고 말겠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거예요.
옛 언약의 그 저주와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가야 될 그 종점까지 가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면, 주님이 가지 않고 내가 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견디지 못하고 다 가는 도중에 다 소멸되어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그 사망의 길, 가시밭길을 쓴 잔을 마시시고 옛 언약의 끝을 보신 것입니다. 옛 언약의 종결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적으로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까지 가신 거죠. 그걸 이사야서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십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끝점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 주님이 오셔서 그냥 옛 언약을 폐지시켜 버리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옛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다, 공의로운 언약이다, 폐하에 폐해지지 않는 언약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언약인데 옛 언약 가운데 태어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가시밭길의 끝점까지, 종점까지 이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완전한 옛사람의 그 죽음, 옛사람이죠. 옛 언약에 속한 나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나. 그리고 옛 언약에 속한 세상, 그걸 세상이라고 하죠. 그 세상이 끝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재창조가 일어났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계약 당사자가 누군가 도대체? 옛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라면, 나라면, 새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대표격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둘째 아담, 인간의 대표, 나의 대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과 나니까, 나는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둘째 아담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세요. 앞으로도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는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고 이거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고,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언약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옛 언약 안에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옛 언약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옛 언약 안에 있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자, 창기, 세리,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옛 언약의 죄와 심판과 저주를 다 자기 안으로 안아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를, 옛 사람을 주님이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옛 언약, 그 가시밭길, 언약의 종점까지, 옛 언약의 종점까지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도킹하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우주기지하고 인공위성하고 도킹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내가 도킹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옛 언약
안에서 태어난 나는, 옛사람은 온전히 이제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로 인해서 저주받고 황폐화되고 공허한 세상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새 언약의 계약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머무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너가 죄를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계약 당사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는 똑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완전한 주님이시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시각으로 나를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은혜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언약 가운데 죽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다 이거예요. 율법적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만을 보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혼인잔치,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혼인잔치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는 새 언약의 영역이라고 보십시오. 혼인잔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모든 은혜를 다 받습니다. 내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장가 가야 하고 이 땅에서 소를 샀으니까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싫어할 뿐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모욕한다고 기록하고 나있죠. 새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자아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제 적용을 하자면요. 그런데 이 임금이 이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거리에서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이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왔는데 실상 그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왔는데, 자, 저는 자, 가난한 자를 불렀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예복을 사겠습니까? 그 예복이라는 것은요, 오기만 하면 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예복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얼떨결에 왔기는 왔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예복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이 이제 분노하는 거죠.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네가 돈 주고 사라고 했냐? 네가 뭔가를 희생하라고 했냐? 다 씻겨주고 입혀주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냐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결박해서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비유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옛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옛 언약 안에서의 그 주님과의 만남에서 주님 그대로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그 사망의 길, 가시밭길을 끝까지 가신 그 여정에 내가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옛 언약 가운데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이고 첫 단추니까. 중간에 내가 탈 수는 없어요. 구원 열차가, 우리가 KTX가 시속 300km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뛰어들어서 KTX를 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없고 성천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요? 기차역에서 출발점에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옛 언약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지점, 새 언약의 피조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언약, 옛 언약도 영원하고 새 언약도 영원한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지금 오늘을 사는 내가 지금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내 행위로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보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제 거꾸로 보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너는 여전히 옛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거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어. 이게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의 개념이고요. 신약의 말씀은 반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너는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 너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할 것은 없어. 뭘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발부둥 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것이죠. 정말 내가 나의 행위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설사 내가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옛 언약 가운데, 행위 가운데 있는 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죠. 그러한 이 비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 옛 언약의 종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시작이죠. 24장 14절에 보면 갑자기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옛 언약이 끝났으니까 이 무리라는 것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은혜의 삶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그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